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23절 말씀, 구약 6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육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함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가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의 무능력함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어려움 끝에 이겨내는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단이 싱어들이 확 늘어나서 너무 감사했고 저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했고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되게 지루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으신 분은 되게 지루할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또 새롭게 깨우치시는 일깨우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생소한 본문 가지고는 그게 되게 되지 않아서 일부러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세 번째인데 떠들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네. 자, 요셉의 이야기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그 상태에서 이루는 상태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려웠을, 남들을 힘들게 할, 남들을 고통스럽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했었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환경, 우리가 정말 울며불며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이것만은 없애달라고 했던 그 환경의 조성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 이제 40장,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장비 건설 쪽 또 부동산 개발 이쪽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여자 사장님을 만났어요. 여자 사장님이 중장비업을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직원들을 뽑는데요. 중장비 하는 직원들을 딱 뽑으면 이렇게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보수도 좀 높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일반의 똑같은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직원들끼리 회식도 하고 만남도 하고 식사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미래가 촉망되었던 그 직원이 쪼르르 와서 저는 이 일 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남들은 다 편한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왜 나를 미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장비를 하시던 그 여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의도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지난주에 다 못 다룬 것이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요셉에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성의 유혹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남자였기 때문에 이성의 유혹이었을까요? 그럼 여자에게는 성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굳이 요셉에게 이성의 유혹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도 해보고 또 찾아보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성의 유혹은 가장 은밀해요. 은밀하고 일생 동안 지속이 돼요. 그리고 가장 강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서 양쪽에서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사랑해서 이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 난 전적으로 이용하려고 이성을 만났어 이렇게 해서 같은 사건을 놓고 아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권력과 재물과 이성. 요 중에 이성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치명적이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정말 이성과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성의 유혹이 이렇게 강하게 대두가 되냐면 사람이 성적인 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길에 있어서 가장 큰 가림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이성의 유혹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해. 질투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잔인해요. 그러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의 유혹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유혹이 아마 가장 먼저 대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때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성의 유혹이 일생 동안 가장 길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고 내 옆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어도 또 다른 가슴 떨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의 지속을 위한 것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요걸 지난주에 못 다뤄서 이번 주에 다뤘어요. 오늘 본문 이제 40장 되게 길죠. 40장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39장부터 보면 39장 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축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고요. 요셉이 17세에서 30살까지 13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권되는 것이 딱 2년에 걸렸고, 여기 이제 간수장에, 감옥에 떡 굽는 간원장과 포도주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냐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날 쳐도 감옥에 있었던 13년 중에 한 7년 8년 이상은 충분히 감옥에서 푹 썩는 과정을 지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7, 8년이 지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 지금 다니는 학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변화가 하나도 없이 7, 8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혼기가 찼어도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7, 8년 쭉 가는 겁니다. 학교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쭉 학교만 다니고 있어요. 군대도 되게 지겹고 힘들다고 하는데 군대는 제대가 있죠. 그런데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있어야 된다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리 호락호락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형통하였다,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요셉으로 인해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게 뭔가, 형통하게 하시는 게 어떤 뜻인가라고 봤더니, 형통하게 한다는 거는 달려들듯이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들듯이 지속돼서 일어나는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속되어서 진행하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환난과 고통과 깨어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해석과 우리 사람의 해석이 틀려요. 그럼 누가 맞는 거죠? 우리의 해석이 맞을까요? 내 삶에 계속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구나, 이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해석이 맞는 걸까요?
단시간적으로는 우리 해석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그리고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이 맞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요셉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죠.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 감옥에 있는 오랜 동안 자기 고통으로도, 자기 삶에 닥친 고통도 해석이 안 돼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채우려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1차적으로 신앙 관리에, 마음 관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환난 날에 약해지는 것은 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 13년의 과정에서 점점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누구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추행 미수범이라고 얘기를 해도 슬프지 않아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 거기에서 계속 썩을 거야, 젊은이의 인생이 다 망쳤어 라고 해도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관원들의 꿈을 물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옛날에 꾸었던 꿈들은 모두 신께서 자기의 미래를 계시해주는 꿈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왔던 두 관원장은 고급 관리였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항상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심을 띱니다. 뭔가 정말 신이 내게 주신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요셉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 꿈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요셉이 꿈을 들었구나.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네. 좋은 친구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기 때문에 팔려 나왔어요. 팔려 나왔고 계속 상황이 자기가 꾸었던 꿈과 상황은 계속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런 거죠. 전도를 나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야, 너나 좀 잘해. 너 좀 옷 좀 사. 야, 복을 좀 받으면 좀 복 받은 티 좀 내고. 야, 예수 믿으면 직장 잘 간다며. 너나 좀 잘해. 너 벌써 몇 년째 놀고 있냐? 야, 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교회 쫓아다니고 다니면 네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 우리 정말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더 할 말 없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잘난 사람에겐 전도를 하지 않아요. 할 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미 꿈을 꿔서 자기가 팔려 나왔고 꿈과 역행되는 현실을 자기가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이렇게 두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해요.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어떤 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면 요셉은 이미 자신의 아픔에서 탈출했어요. 자신의 아픔을 탈출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못하죠. 나도 예전에 그런 꿈 꿨는데 나 실패한 것 같아. 한 벌써 10년 지났거든. 안 이루어지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가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도 하나님을 안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헤어졌거든.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는 떠나갔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현실이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현실에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그 어떤 증거가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자식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현실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에 우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뼛속 깊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돼서 훈련되어져서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청년 시기에 해야 할 것은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수많은 악한 일들, 악재들, 재앙들, 저주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성경에 하늘에서 뭐라고 기록될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돌진하고 있었다. 계속 형통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요 기간 동안 아주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 뛰어난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되게 좌절하고 정말 5년만 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5년만 넘어보세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 역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요셉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관원장들한테 잘 보여서 감옥에서 나가기 위함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죠. 우리가 농구를 할 때 농구 골대에 계속 골을 넣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주 공이 딱 오면 무의식 중에 딱 던져서 골인이 될 만큼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습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준비되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훈련시키다가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셉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 자신의 억울함들을 이야기하죠. 복은 우리가 막 일을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주일날 매출이 많으니까 주일 성수 아침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장사하러 가야지, 사업장에 가야지, 나의 클라이언트를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은 비록 소출이 작을지라도
복된 소출인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노력으로 막 달려가요. 우리의 꿈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의 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의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복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옆 사람들 중에 나를 좀 복되게 할 만큼,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만큼 좀 유력하고 능력 있고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개시켜줄 만한 그런 괜찮은 사람들 있어 보이나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아주 특별한 곳에 숨겨 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을 놓아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딱 갖다 놓으셨어요. 이걸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착하고 성실한 여러분들이 가져갈까요? 아니면 세상에, 성공에 익숙하고 잘 단련된 그들이 가져갈까요?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복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가져갑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곳에 놓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보스럽고 우직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곳에서 보물찾기를 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눈높이에 복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매출이 3배, 4배 되는데 거기로 달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우습고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복을 놓아두시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당연히 바라볼 곳, 그들이 명령을 준수하면서 행할 곳에 복을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셉은 이제 복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고,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최선으로 선의를 다하죠. 그 사람이 성공해서 나가서 자기를 빼내줄 사람인지 꿈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도 이 요셉은 그들의 안색을 살펴보며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늘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작은 자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범죄자들이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의 해석이 맞아서 그제 관원 중에 한 명은 이제 출감하여 다시 복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요셉은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기는 틀렸구나. 그래도 이제 저 사람은 내가 꿈 잘 해석해줬고 저 사람이 복직됐으니 나를 구해주겠지. 내가 내 원통한 사정을 저 사람에게 알았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그간 몇 년 동안 시중을 아주 잘 들었으니까 나를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때 요셉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신라 같은 그 희망, 물속에 빠져서 빨대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빨대 쏙 뽑아버리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한 가지 모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우상시하기까지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런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택하여 짝지어준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사람을 파트너, 동역자, 배우자 또는 나의 스승, 나의 멘토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우상에게 돌리지 않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8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줬다면 요셉은 관원장을 일평생 은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주 혁혁하게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없게, 그리고 또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또 바로왕이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로왕이 어쩔 수 없이 꺼내는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창세기가 족장사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민족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고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담아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의 내용에서 여기 살펴봤던 건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이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는 믿음은 영원에서 절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영생을 어떤 걸로 영생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영생을 얻는 데만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어야 해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일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현실에 작용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신 것,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얻어요. 우리는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랑 좀 소원해졌어, 멀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영생에 이르는 믿음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놓친다면 우리는 현실에서도 망하지만 영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까요?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모든 환경을 파악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오래됐어요. 13년 되니까, 5년 되니까 안 돼요. 변함없이 늘 똑같은 일상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해석이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성실함과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과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님을 부여잡지 못하고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도 흐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우리 힘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뿐 아니라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멘토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뿐이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여정을 길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에 방해가 될 뿐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히 주님께서만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